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친척들이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마치 그냥 모셔가는 뜻이 아니라 체포해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오래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과연 환영받을 수 있겠나? 환영 이런 거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문제겠죠.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미 의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런 상황이 뒤바뀌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봐야 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미 그 외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서조차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그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뜻이 있겠죠. 자, 역시나 고향에 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가끔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럴 기회가 있을 때 그 권사님의 그 자제분들,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설교도 이렇게 좀 기회도 드리고 또 이제 교회가 큰 교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 헌금도 좀 같이 그때 강사비 겸 이래서 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갈 때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도 보다는
이제 야 누구야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몇 마디에. 이거 코 질질 흘리던 그게 이렇게 컸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분의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어떤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옛날 경험, 그 어릴 적에 요즘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동네를 휘잡아 다니던 그런 아이들, 그런 말괄량이 같은 그런 애가 이제 목사가 돼서 왔으니 이거 참 귀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생각하면서 막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웃집 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예배 때 받은 은혜나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참 민망하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이제 생각 없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한다. 분명히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랬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의 지혜와 그런 권능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오래된 그 옛날 생각들, 이 오래된 그런 습관들, 관행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통념으로 우리가 선입견이다 이런 생각들 갖잖아요. 그 사람이 오래전의 기억들과 그런 경험들이 그 사람을 결국은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여기서 이제 배척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뭔가 공격을 했다 아니면 말다툼을 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그냥 제대로 그냥 이제 멀리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더 민망하겠어요. 제가 자기들이 평생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이 되어갔는데 이 예수가 옛날에 이런 애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다 하면서 존경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옛날 이 사역을 하기 이전의 그 삶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생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빠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그런 자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로 인한 어떤 이 예수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또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죠. 우리가 예전에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 애가 막 키도 건장하고 막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기름 부고자 선택한 이 사람이 이 얼마나 멋있는가 막 감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걔는 아니다.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엘리압을 지나쳐 버립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결국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죠. 이세에게 아들이 있느냐?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내가 걔를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얘가 뭐 키도 크고 뭐 이게 아니라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얼굴이 붉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럼 첫째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자기를 제쳐놓고 막내가 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잖아요. 도시락을 싸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막 화를 내죠. 이놈이 너가 너무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다. 너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냐? 하면서 막 그 형이 막 다윗을 닥달을 하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거절당한 그러한 어떤 상처가 분노로서 자기 얼마나 귀한 동생이에요. 막내인데 그 동생을 향해서 막 그 화를 내뿜고 학대를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외면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큰 상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 중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더군다나 그 데려왔던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이나 뭐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친척이라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이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려갔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런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런 경우를 다 당하고 있었다. 가볍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배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다윗의 형처럼 막 비난을 퍼붓거나 막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런 일.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여겨라. 그냥 가볍게 넘어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뭐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라. 가볍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너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당하고 외면당하시는구나. 이거 당연한 일이구나. 이 마가복음의 편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황제에게,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그냥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면 그냥 예수님도 그냥 그들에 대해서 이런 박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 이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담담히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구나.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접해보면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이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기시고 아,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아, 이런 일들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 그냥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그런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할 필요가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새로운 일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고정된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적하는 이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 같이 대응하는 사람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여유로움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마다 우리가 심각함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이제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